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모습 속에 보이니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옆사람에 있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중에 한 가지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지체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지체를 바라볼 때 그 지체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형상 때문에 존귀하고 그 형상 때문에 사랑스러운 우리 형제들에게 앞뒤로 제가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찬송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주의
주의 영원한 심판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 우리 한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것가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팔이지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우리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앉으소서. 내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만을 오직 주의 영광만 내가 예배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되신 주님 그 빛 나라와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번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쟁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쟁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할지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죄를 고백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모르고도 짓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며 거룩하고 순결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고는 결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가리고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시며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 안에서 더욱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표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저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된 저희들을 살리시고 구속함에 구원하여 주시며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오나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을진데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 살아가지 못하고 거짓과 비방으로 이선과 탐욕으로 얼룩지며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지혜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눈으로 보는 것만 좋다고 생각하고 내 귀로 듣는 것만 옳다 생각하며 내 입으로 말하는 것만 바르다고 말하는 나만을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된 저희들을 살리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던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아멘. 성령을 소멸하는 지혜를 주시사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날파하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간 일에 탐욕하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난에도 비굴하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유에도 오만하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나를 떠나도 이루어하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것 산실에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직 살아있으니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기근이 없게 하시고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는 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부정부패 없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는 지혜로운 이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학교 여름 행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아 유치부 소년부의 성경학교가 주님 은혜 아래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멘. 내일부터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를 비롯하여 일청년부 수련회와 국내 전도 여행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시간도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송 먼저 부르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니 한도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찬양팀 수고했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새가족들 모두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4층 만나홀에서 정교한 식사가 있는데 모두 다 식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등록한 우리 김민승 청년, 김은아님, 정영훈님, 유근모님 2부에도 참석을 하셨고요. 지금도 참석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광야민들 모두 주일 예배 생활 잘 해주시고요. 온전한 11조 해주시고 또 자원에서 봉사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찬양 예배와 수요 기도 예배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은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부는 오늘부터 10분을 당겨서 10시 50분에 시작을 하고 11시 30분에 40분 정도 예배하고 마치고요. 또 우리 엄마들은 아가와 함께 또 잠옷실에 와서 또 그때쯤 설교가 진행이 되니까 또 3부 예배 설교를 듣고 끝나면서 예배를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1부 영화부, 2부 이제 우리 3부 예배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특송 들으실 분들 자원에서 교육자에게 신청 바라고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가 아주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재 또 전도용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장학부에서 주관하는 장학부가 있겠습니다. 비금도 전도가 한 1,300만 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드린 11조에서 한 950만 원 정도 지출하게 됩니다. 오늘 전도 모임 2시 20분에 4층 비전홀에서 모입니다. 2학기 광염 장학생을 이제 선발했습니다. 우리 청년부, 청소년부, 또 교사 추천, 교육자 추천, 목회 준비자, 미자립 교회,
또 도농고, 또 교육자 자녀, 교육자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1,300만 원 지출하고요. 또 예술비전 스쿨로 312만 원 이렇게 지출을 하게 됩니다. 이 역시 여러분들이 드린 귀한 11조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여름 수련회와 전도여행이 은혜 가운데 지금 성경학교가 대부분은 마쳤고 이제 내일부터 중고등부와 일청년부가 이번 주에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 주에 여름 전도여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안전과 또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사 맡으신 셀 또 열심히 잘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성가대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난 이게 나오니 피하고 피하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님의 예수의 흘린 피난 이게 나오니 피하고 피하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세상 모든 사람들 주의 이름을 높이리. 영광의 왕이 되신 주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난 이게 나오니 피하고 피하고 피하나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네, 은혜로운 찬양.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색깔도 또 예쁘게 또 티를 맞춰 입어서 더 좋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8장 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8장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에 역사하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눈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기독교의 믿음이 유대교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우월한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읽을 독자들 가운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의 회의를 가지고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들은 유대교로 돌아갈 때 외면적으로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너무나 극심해지니까 그 박해가 너무나 힘들어서 좀 더 안정된 종교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동기가 있었고, 그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것 중에 하나는 유대교에는 대제사장이 있고 속죄일에 우리를 위해서 속죄를 위해 기도해 주는 대제사장이 있으니까 훨씬 더 좋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기독교에는 더 위대한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기독교에 무슨 대제사장이 있어요? 라고 반문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위대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자 예수가 대제사장인 증거 있어요? 라고 물을 수 있죠. 족보도 없고 부모님이 레위 지파도 아니고 그런데 무슨 대제사장이야?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지만 멜기세덱처럼,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가 아니면서도 제사장이고 그가 제사장이 된 건 율법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으로 임명된 것처럼 예수님도 멜기세덱처럼 유다 지파로서 레위 지파 아니면서도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을 따라 대제사장이 된 케이스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은 율법의 대제사장이 문제가 있고 온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온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만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따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온전한 속죄를 이룰 수 있다면 굳이 새롭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한 속죄와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 온전한 속죄가 가능한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지 않고,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바뀌어야 되죠. 이 모세 율법이 지난 지 한 1500년 되는 동안 수많은 대제사장들이 죽고 늙고 병들어서 이렇게 바뀌어 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살아계시고 영원히 계심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섬기고 있다. 그러므로 훨씬 더 위대하고 훌륭한 대제사장이 있으니 굳이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간다는 것은 매우 이상하고 어리석은 일이 되니 믿음을 굳게 지켜라.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보다 위대하다라는 그러한 증명을 해 나갈 텐데요. 그 첫 번째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성품과 지금 또 하고 있는 사역이 더 위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을 여러분 볼까요? 거기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합당하니, 뭐가 합당하냐면, 왜 합당하냐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인간 대제사장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무죄한 그 성품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죄인에서 떠나 하늘 높이 되셨다. 승천 사건이 우리의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훨씬 정말로 이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것에 대제사장의 자격의 첫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대제사장은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떻게 보면 계약자의 중개자와 같고 화해자의 중보자인데, 이 중보자가 죄인과 친하고 죄인의 속사정을 잘 알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해시킬 하나님과도 친하고 하나님과도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둘이 앙숙이고 싸움인데 이 중간에 서는 사람이 양쪽과 다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둘을 화해시킬 수 있는데,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기만 하면 화를 낼 만한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면 대제사장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어떤 분이시냐면 악을 참아보지 못하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는 분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거룩하지 않고 늘 악을 입고 더러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면 어찌 하나님 앞에 본인이 나설 수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미움을 받는데 저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중보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악이 없고 죄가 없고 그리고 더러움이 없는 이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죄인을 용서하게 하는 중개자로서요 합당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성품은 27절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대제사장들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거는 언제 합니까?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0일에 합니다. 속죄일이라고 하죠. 유대 종교력 7월 10일은 우리나라 양력으로 하면 10월경 정도 됩니다. 1년에 딱 한 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러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받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자기 죄를 먼저 속해야 됩니다. 자기 죄. 자기가 죄인이라 자기 죄를 속하지 않고는 지성소에 나갔다면 자신부터 죽을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그의 가문을 위해서 먼저 1년 된 숫송아지, 1년 됐으면 뭐 거의 황소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1년 된 송아지를 죽여서 그 피를 들고 먼저 처음으로 휘장 안에 들어갑니다. 물론 휘장 안에 들어갈 때 또 룰이 있어요. 분향을 하기 위해서 향로를 가져가서 정해진 향으로 태워서 이 지성소 안에를 가득 향으로 가득 채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속죄소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향으로 뿌연 가운데 이 속죄소가 있는데, 이 속죄소는 여러분이 아는 이 지성소의 증거계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법궤 다 같은 겁니다. 그 법궤 뚜껑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속죄를 베풀어 주는 곳이다. 그래서 속죄소 또는 시은자 이렇게 명칭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속죄소를 연기로 가리지 않게 하고요. 이 속죄소 동편에다 피를, 이 송아지의 피를 뿌리고 또 앞에다가 7번 뿌리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제사를 드린 후에, 그리고 자신의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죽음을 면하게 된 후에 이제 비로소 2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염소의 피를 동일한 방법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면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일을 이렇게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날마다는 1년 365의 날마다가 아니라 매년 속죄일마다 했다는 거예요. 제가 따져봤어요. 이 아론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 속죄일을 정하고 속죄 제사를 정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바로 주전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주었으니까 1445년이거든요. 그때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주 30년이니까 더하면 1475년. 매일 속죄일마다 드렸다면 이때까지 1475번을 날마다 이 황소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안 된 거죠.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은 주 60년대 말이니까 예수님 죽은 후에도 30몇 년 지날 때까지도 아직 이 속죄일 성전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속죄가 안 됐기 때문이죠. 날마다 한다는 것은. 그러나 27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자, 예수님은 저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한 레위지파 제사장들처럼 자기 죄를 속죄할 필요가 이제 없죠.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단번이란 말을 쉽게 말하면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이 레위지파는 지금까지 물론 빼먹은 적도 있고 안 드린 적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율법대로 하면 1475번을 드렸어야 될 이 모든, 그리고도
안성을 못해서 그 다음에도 계속 날마다 속죄일마다 드려야 될 이 제사를 예수님이 와서 몇 번이요? 딱 한 번, 단번에 속죄하고 끝이에요. 여러분, 이 단번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속죄의 효과는 모든 인간들 중에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으로 충족하게 속죄를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설교 중이나 공부 중에 이런 질문들을 한 적이 있어요. 신약의 성도들하고 구약의 성도들을 구분하면서 구약의 성도들은 동물 제사로 그 피로 속죄함을 받고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죠. 그때 여러분들 혼동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냐고. 구약은 동물 제사의 피로 속죄함 받고 신약 시대의 성도들만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구약 시대의 성도들도 그리고 그 위에 태어난 신약 시대의 성도들도 다 영원히 단번에 그 피로 속죄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가치가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 낮아서 염소의 피로도 충분합니까?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귀에서 예수님의 피값 정도나 돼야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귀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건 이후부터 영원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건을 전후로 해서 역사 시작과 역사 끝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 얻을 때는 바로 예수님의 피로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소망함으로 믿는 자에게 역행해서 효과를 주어서 구원하고 2000 후에 태어난 우리들은 2000 전에 예수님의 피를 또 그 효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역사의 중간에 오신 예수님은 역사의 그 중간에 오실 때 그 앞과 그 뒤 영원토록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속죄하는 피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가 왜 단번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속죄할 수 있을 정도로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왜 죽습니까? 죽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죽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죽음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중에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법을 생각해서 죄를 지어도 죽을 만한 죄를 크게 짓거나 많이 짓거나 해야 죽는다. 이렇게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천만에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눈꼽만큼 작은 죄라도 하나님은 참아볼 수 없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이 죽을 때 만일 내가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된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은 피를 흘려야 되고 피 흘림이 생명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생명을 흘려서 죽음으로써 죄를 사한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염소를 죽이고 내 죄를 사함받는다는 것은 이건 가치면에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사람 죽여놓고 갯값 물어주면 되겠냐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가치하고 개의 가치는 완전히 다른 거죠. 아무리 천해도 염소 10마리 죽이고 사람 죽인 값을 대신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가진 소유물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중요하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과 소유물들이 더 가치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별들 가운데 지구가 있었고 그 지구 안에 수많은 200만 종의 생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인간이 있었고 그 인간들의 죄를 그 만든 피조물 중에 극히 작은 인간들의 가치하고 하나님의 가치하고 누가 더 훨씬 더 존엄합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들의 죄값을 주고 대신 죽는 것은 그 모든 인간들의 죽음보다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다윗이 성령으로 감동해서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했던 이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예수님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분과 약점 있는 분, 어느 제사장의 제사가 완전하고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질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8장 1절에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온전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 말 뜻은 그러므로 기독교에 믿는 도리를 버리고 유대교로 가는 것은 너무나 이상하고 어리석은 결정이다 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면서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 예수님이 우리 기독교의 대제사장이셨고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지금도 속죄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그 이루신 속죄를 근거로 우리의 죄를 변론하시고 하나님께 무죄를 받아내는 강구의 사역을 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따지면서 반문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지성소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피를 가지고 간 적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대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분은 하늘에 올라가고 끝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르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얘기는 예수님은 하늘나라 올라간 게 끝이 아니다. 이 지상에서 속죄 사역을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속죄 사역을 하늘에서 하고 있는데 하늘에는 지상에 있는 성막보다 더 온전하고 참된 성막이 있는 것이다. 지상에 있는 것은 모형이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 원형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이 더 위대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지상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속죄 사역을 하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진인데 성소 사진이에요. 한번 사진 좀 모형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보는 오른쪽에 조그만 칸이 저기가 어디예요? 지성소죠. 왼쪽 3배로 넓은 데가 성소입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교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저기는 뭐 수백 수천 명 이상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저 조그만 3분의 1 공간인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 한 분만 1년에 한 번 들어간다고 했어요. 성소에 있는 기구들을 보니까 앞에 이렇게 사람 어깨 높이로 이렇게 있는 것이 살구꽃 형상을 가진 7 촛대입니다. 저기에 등불을 켤 수 있게 되죠. 그 맞은편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떡들을 놓는 떡상이고요. 가운데 지성소 앞에 있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저기에 있는 이 법궤가 있죠. 괴짝같이 그 뚜껑에 천사가 있고요. 거기에서 지금 향을 피우거나 또는 피를 제물을 가지고 드리면서 기도하는 그곳을 모형으로 있는 것입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림 사진을 보면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여기는 향을 피워놔서 막 연기가 뿌연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 앞에 속죄소에서 자세히 보면 왼편에 이런 피를 담는 그러한 얇은 쟁반 같은 것이 있고요. 그걸 찍어서 속죄소 앞에 또는 속죄소에 뿌리기 위해서 하고 이제 속죄를 위한 기도를 아마 하겠죠. 이게 지성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왔을 때 대제사장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죠.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한 적이 없어요. 왜 없느냐? 바로 이 황소와 염소의 피는 모형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면 실제 자기 몸을 찢고 자기 피를 속죄의 피로 흘리고 그 속죄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참 지성소인 원형인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성소 앞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직접 대제사장의 중보사역, 속죄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3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드렸고 그것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게 3절, 4절이고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런데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실체가 아니고 모형과 그림자예요. 성막도 모형이고요. 대제사장도 예수님의 모형이고요. 그리고 피도 황소 염소의 피도 예수의 피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사역으로 속죄를 할 것을 모형으로 미리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건물 사진인데요. 한번 그 다음 자막 한번 볼까요? 자, 5번. 저 건물이 뭔지 아시는 분이 없겠죠. 그 밑에 영어로 썼는데요. 다산의 로얄 팰리스라고 하는 지을 건물입니다. 저게 다산 신도시 다산역 앞에 세우실 14층 아파트입니다. 뭐 홍보하는 거 아니고요. 저기에 4층에 CGV가 들어오고 1, 2층은 마트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렇게 뭐 거기 자세히 살펴보면 롯데리아도 있고요, CU도 있고요, 뭐 별게 있습니다. 저기를 분양받거나 이제 한 사람들은 내가 몇 동 몇 톨에 아마 보고 내가 방 구조해 보고 요 방은 내 큰아들 주고 요 방은 작은 방 주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밑에 마트에서 장을 보고 어디 카페에서 차 마시고 애들 학교 보낸 다음에 여기 산책로 수변공원에 따라 이렇게 산책해야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실제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전 모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그런 완성되는 날이 되면 그렇게 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뿐이지
실제 그 모형 안에서 나는 들어갈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거기 그림대로 있는 산책로가 소용이 없고 거기 롯데리아도 진짜 롯데리아가 아닌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이 성막이 이런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장래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앞에서 대제사장적 사역을 자기 피를 가지고 속죄를 하고 간구를 하고 하나님 앞에 할 것의 모형으로 구약 시대에 그것을 그렇게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나가라고 해놓은 것이지 실제 거기서 속죄를 이루고 죄사함의 그 은혜를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막이요 모형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이해가 되는데요. 여러분 모형 성막 사진을 다시 한번 마지막 좀 볼까요? 성막 사진 6번. 자, 이게 성막인데요. 그림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왼쪽 하단에 사각형으로 된 것이 저게 뭡니까? 번제단이죠. 제목이 드리고요. 그리고 쭉 성막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큰 물로 된 그런 큰 항아리 같은 게 있죠. 이게 물두멍이고 이게 물이 담겨 있는데요. 솔로몬 성전 때는 이게 얼마나 큰지 이름을 바다라고 했습니다. 바닷물처럼 넓고 많다고 바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었다고요? 7등불을 다는 7촛대가 있었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천사들이 그 앞에 셋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들어가면 하나님의 보호자로 상징된 속죄소 옆에 또 천사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보호자의 좌우에 둘, 그림으로 셋 천사들이 둘러싸여 있고요. 나가면 7촛대가 있고요. 그 밖에는 물이 있는 그러한 물두멍이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했을 때 하늘 보호자를 환상 가운데 보는데요. 그와 비슷한 면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5절 6절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제 하늘 보좌를 보는 거예요.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계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과 보좌를 환상 중에 보는 거죠. 앉으신 이의 모양이 홍보석 같고 뭐 이렇게 나오고요.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보좌 앞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현 등불 7이 있다. 7등불이 있는 거예요. 이게 7촛대로 하나님이 모형을 만든 거죠.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 다음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성막 앞에 바다를 만들어 놓지는 않았지만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바다를 건치고 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나라에 들어오죠. 보좌 가운데 주위에 네 생물, 이거는 하나님을 지키는 그런 피조물이고 천사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은 이 실제 네 생물이 아닌 그 상징으로 한 천사를 옆에 또 그림으로 그렇게 새겨 놓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바로 예수님은 바로 모형이 아닌 바로 원형, 그림자가 아닌 실제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 중보자로 더 좋은 언약으로 중보자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계시니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온전하게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물론 유대교로 갈 생각을 꿈에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유대교로 가려고 하진 않지만 믿음을 떠나려고 하는 유혹과 시험에 들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참 많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죽음 앞에 있고 죽음에서 구원받아야 될 자입니다. 그 구원의 문제는 인간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으로 되는 건 물론 아니고요. 수행과 고행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율법의 행위를 온전히 지켜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명이 났습니다. 오직 우리가 죄 문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위대한 대제사장의 속죄를 힘입어야만 된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죽음과 영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 어떤 종교에도 가르쳐 주지 않는, 어떤 신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속죄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제가 아까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과 백성이 되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 언약을 누가 깼습니까? 하나님이 파기했습니까? 인간이 우상 숭배하며 파기했습니까? 인간이 파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계약 파기의 주범이고 죄인이고, 하나님은 인간 때문에 상처를 받고 피해자예요. 인간이 죄인이고 가해자입니다. 그러면 이 가해자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죄를 해야 되고, 이 속죄를 위해서 훌륭한 중개자를 모셔와야 됩니다. 요즘 법조계가 대박이 났다는 표현들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얼마나 큰 재판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큰 로펌 회사에서 정말로 굉장히 이 일들이 많은 거예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재판에 변호사들이 있어야 되죠. 우리나라 최고 그룹 삼성 이재용 씨 재판에 뭐 비서실장에다, 장관에다가 뭐 정무수석에다, 그러한 사람들 재판들이 그냥 한꺼번에 뭐 최순실 씨 뭐 이렇게 있으니까 큰 로펌에서 변호사들이 그냥 다 맡아서 하는데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 변호사 수임료가 보통 이 조금 신참인 경우에는 한 시간 상담하고 이렇게 봐주는데 30만 원 정도라고 그래요. 조금 여유 있는 중견 변호사는 50만 원 정도고요. 그리고 뭐 정관예우를 해줘야 될 전에 판사였다거나 전에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면 한 시간에 1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용 씨는 보통 이런 팀으로 꾸려져서 한두 명이 아니라 15명이 붙어서 하는데 하루 8시간 계산하면 6천만 원 정도 수임료가 나온다고 해요. 그걸 지금 몇 개월 하고 있으니 그 비용이 몇십억, 몇백억으로 가는 것이죠. 아니, 웬 변호사 비용에 이렇게 수많은 돈을 들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거는 이 중개하는 변호사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 판사랑 이 법조를 너무나 법적인 지식도 탁월하게 잘 알 뿐 아니라 이 법조계에 두루두루 인맥이 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최대한 자기의 죄를 무죄 감면을 받거나 형벌을 줄이거나 하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쏟아붓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죄인이 최고의 변호사를 구해서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재판에 나가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를 봅시다. 완전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변호할 대제사장을 구해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대제사장을 위해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닙니다. 누가 구합니까? 바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피해자이신 하나님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게 은혜요,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고, 그래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고
아버지라 부르며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은혜인 것 잊지 않고 믿음의 도리를 흔들리지 않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을 하는데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제목의 복음성가인데, 이 가사에 보면 내가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을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속죄 때문에 지성소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장막처럼 덮여서 나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켜주고 나의 영성과 나의 예배를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가사가 담겨 있는데요, 바로 이 가사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묻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세상에 날마다 죄로 허물로 더러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도 없고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고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고 우리의 영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죄로 어두워진 심령이 있습니까? 근심과 염려로 낙심되고 가라앉은 심령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침체된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영을 덮으시고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1분 정도 짧지만 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 우리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동안에 우리 주께 워시팀에서 나와서 특별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거기다 앞에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강대상 좀 앞으로 옮겨주세요.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정성껏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득이 주의 손에서 주께 받은 것이라고 고백하며 온전한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통해서 기쁘게 연락해 주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선교와 전도의 물질로, 그리고 가난한 이를 예수의 사랑으로 구제하는 물질로,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물질로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적을지라도 정성을 다해 정직하게 드린 모든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배송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유로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믿음을 굳게 붙잡고 나가는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